예,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역대하 14장 아사왕의 1차 종교개혁과 성전 이런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이제 남유다의 3대 왕이죠. 아사왕은 그 열왕기서도 보면은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왕이에요. 그러한 왕이지만 역대기가 제사장 그 입장에서, 제사장 관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번성하고 또 부강해지고 주변에 있는 적들도 다 이렇게 물리치고 주변에 줄게 되고 했지만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이러면은 또 그 많은 방패했던 거 다 그냥 별 효과도 없이 다 무너지고 또 침탈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1차 독자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에스라가 이게 저자인데 그 사람들에게 과거 역사를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렇게 번성하고 부강하고 튼튼하게 잘 나라가 세워져 갔으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다시 재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하고 위로해 주는 그러한 책이에요. 역대기가. 그러한 역사책인데 아비야가 3년 치리하고 아사가 왕이 되어가지고 할 때에 아사가 그동안 너무나 산재하고 널리 퍼져 있던 그러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있어요. 제거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런 우상들 또 미신들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종교를 개혁을 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 청결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청결 작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태평하게 하시고 또 침략도 없게 하시고 심지어는 침략해 왔을 때라도 세라라는 얘기는 구스 사람 세라라는 얘기는 이집트 왕의 장군이라고 보면 돼요. 이 이집트랑 유다가 전쟁해서 한 4년간 전쟁했다고 일반 역사책에는 나와요.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받느냐를 계속 이렇게 역사를 통해 가지고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증명이보다는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해야 돼. 청결 작업을 해야 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 작업을 한 것처럼 청결 작업을 했는데 이제 제가 상담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특히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 여러 명 이렇게 상담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권했던 것이 뭐냐면 영적인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영이 깨끗해야 우울증도 낫게 되고 이 악한 영들이 방해되는데 영적인 청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론 목사님 갔었어요. 예배드리고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평소에 맨날 갈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찬양을 들어놓든지 요즘은 극동방송이 24시간 계속 나와요. 그냥 틀어놓고 놔두면은 집을 비우고 가도 계속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밤늦게는 찬양만 계속 나오고 이래요. 굉장히 좋더라고. 그래서 라디오를 하나 사가지고 간단한 라디오를 사가지고 극동방송을 24시간 그냥 틀어놓으세요. 틀어놓고 찬양 나오면 찬양 따라하고 말씀 나오면 말씀에 또 이렇게 귀 기울여 보고 그러면은 금방 나요. 이렇게 이제 권고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 말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금방 효과를 보는데 추락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 그럼 효과 잘 안 나지 말 안 들으니까. 그것처럼 영적으로 이게 청결 작업이 청소를 해 영적인 청소라고 그래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영이 어수선하고 잡다한 영이 들어오고 뭐 귀신의 영이 그냥 침투하고 자꾸 틈타고 이러면은 이게 혼란스러워서 일상생활이 온전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우리가 생활에 있어서도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우리 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영적인 청결 작업을 잘 하게 되면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말씀 집중 쉽게 돼요. 쉽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쉽게 잘 들리게 되고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게 된다고. 근데 이제 그것을 자꾸 무시를 해버리고 자꾸 자기 욕심 따라가고 싶어 해가지고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또 이게 또 예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오고 또 환난이 닥쳐오고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청소가 잘 돼 있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있으면은 환난과 어려움 겹치고 전쟁이 쳐들어오고 벌어져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에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래서 10년 동안 아주 평안하고 전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후에는 또 이게 뭐 이집트가 그 구스 사람 세라를 보내가지고 아주 전쟁을 했는데 전쟁해도 다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제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할 때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는 얘기는 자꾸 이제 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 이정훈 교수라고 이제 법철학 하신 분이고 유튜브에 나와서 강의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도덕법이라든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것은 법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나오고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이 뭐 이렇게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뭐 믿음을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무교든 상관없이 모세 오경은 필독을 해야 돼요.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되고 뭐 여러 번, 10번, 20번 읽어야 되고 그게 법의 기초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법의 법정신이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 법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거죠. 3가지. 무슨 법이 있냐면은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의식법은 이렇게 뭐 제사를 어떻게 하고 번제는 어떻게 하고 뭐 양을 어떻게 잡고 이런 그 형식에 관한 제사 형식에 관한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은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폐기가 된 거예요. 그런 의식법은 그냥 그 형식 뭐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고 먹어도 안 되고 이런 형식에 관한 법은 이미 폐지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폐지됐다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법이 있다고 그래요. 재판법은 어떤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규정해 주는 것이 재판법인데 재판법은 그 나라와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오면서 율법을 받았는데 광야에는 정착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범법하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처형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성경 돌로 치라 하고 돌로 쳐주시면 안 돼. 지금 재판법이 그래서 재판관들이 있고 뭐 법이 있고 해가지고 형법이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법이 있다는 거죠. 도덕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절대 안 변한다는 거죠.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바로 도덕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 도덕법을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선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게 선인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뭐 어떤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맨날 전쟁하고 그냥 심지어는 전쟁해가지고 뭐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라고 이런 명령까지 막 내려.
그게 어떻게 선한 왕이 될 수, 선한 하나님이 될 수 있냐고. 그 선하고 선하지 않고를 누가 결정하는데? 그 자기 사람들이 결정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 거기 때문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냐 안 하냐 이 얘기도 참여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싸워야 돼, 싸우지 말아야 돼. 이것을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뭐 이제 패미를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 고기 방패 어쩌고저쩌고 하고 굉장히 군대를 폄하하고 하는데 그 군대가 필요 없어요? 맨날 허경영이라는 그런 대통령 후보 이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지난번 말고 그전에 한 번에 나왔을 때 대선 토론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군대를 완전히 그냥 다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그 군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복지에 쓰고 해가지고 이 나라를 복지 나라로 만들고 또 세계를 중재하는 나라로 만들겠대. 근데 군대가 10분의 1로 확 줄어져 있으면은 그 세계를 중재할 수 있을까? 세계 나라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우리나라 군대가 없으면은 그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중국 가만히 있겠어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요? 심지어는 일본도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뒤에 다 버티고 있고 자동 개입이 되거든요.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무서워서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니까 우리나라 경제 발전할 수 있고 또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고 세계 선교회 갈 수 있고 우리 교회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국권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군대가 있기 때문에 적군이 못 쳐들어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침통해오는 그러한 세력이 있으면 뭐 중국이든 북한이든 러시아든 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교회가 우리 개교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무장하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데 국가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들었는데 마찬가지 뭐 전쟁뿐만 아니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아니 왜 싸우면 안 돼? 싸워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는데 그럼 어떨 때 싸우고 어떨 때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가지고 교회의 덕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만들어지고 내게는 조금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욕먹게 만들고 하면은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냥 싸움을 포기해야 돼. 근데 내가 이 싸움을 안 싸우면 교회가 욕먹어. 교회의 이미지가 훼손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 내가 싸우지 않으면은 완전히 이미지가 왜곡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게 만들고 나쁜 이미지를 심려 주게 만들어. 그러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안 싸우고는 내가 기준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에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정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이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고 이거는 이단이야, 이거는 우상이야 이게 분별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없으면 분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 사상 풍조가 자꾸 하나님을 빼려고 그러죠. 하나님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없다라고 하고 왜냐하면은 그래야만이 내가 좋은 거는 선이고 내가 싫은 건 악이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건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는 악이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선 없고 절대 악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옳지 않죠. 절대 선 있죠. 하나님이 절대 선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절대 악이에요. 그것처럼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해파하며 아세라 성을 짓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인 거예요. 뭐 이방 제단 마찬가지고 산당은 뭐냐 하면은 산에 있는 당, 주로 당이라 그러면은 이게 종교하고 관계된 건물을 보고 당이라 그래요. 뭐 예배당, 신당 뭐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하고 관련된 집을 가지고 집당자를 쓸 때 당자를 써요. 한문에. 그러니까 산에 있는 집이에요. 종교 행위를 하고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산당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서 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거기는 이제 기브온 산당에 거기다가 성막을 설치해 놓고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성막 거기 설치해 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산당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세워졌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 이렇게 제사가 진행되고 하나님 신앙이 중심으로 가게끔 했는데 자꾸 산에다가 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산당을 쓰는데 그 산당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혼자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왜곡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게 정확한 하나님 말씀인지 그 기준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고. 그래서 산당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우상 숭배하기 위한 그러한 산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당들을 다 없애하고, 왜 산당을 이렇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냐 하면은, 그때 제가 강릉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인데 갑자기 질문해갖고 내가 조금 당황했었어요. 근데 제대로 정확하게 답을 못 해줬는데, 왜 산당은 나쁜 것인데 다 없애라고 한 것인데 왜 솔로몬은 기본 산당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저는 생각 못하다 갑자기 질문 받아가지고 조금 당황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못하고 그 기본 산당이 회막을 둔 것이 회막에서 제사 드린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고 거쳤는데, 그 위에 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산당이란 말 자체가 살아있는 종교 행사를 위한 집 이거거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선 이후에는 그 산당조차도 다 폐지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자꾸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역대하 14장에서 말하는 산당은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상을 해파하고 아세라상을 다 찍고 이것들 아주 가나안 땅에서 많이 이렇게 섬기던 그런 우상들입니다. 다 없이 했다는 거죠. 4절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다 없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게 만들고 그 율법과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명령을 따라서,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죠.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또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리라 해서, 태양상이 참 문제가 많죠. 태양을 하나님으로, 태양 신호로 섬기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러한 신앙이 다 있죠. 일본 국기가 태양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천황은 그럴 때 태양의 아들이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 다 없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다 없이 하고 미신을 다 회파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다 정리하니까 당연히 평안이 오겠죠. 평안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전쟁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래서 전쟁이 없고 평안하니까 이렇게 전쟁을 대비해서, 혹시 침략을 대비해서 이런 건축들을 다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애굽을 향해 가지고 블레셋을 향해서 르호보암이 성읍을 지었고 또 방비를 하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떠났다가 3년 동안 잘하다가 떠난 다음에 완전히 다 애굽에 의해서 다 해파당하고 점령당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읍들이 그냥 폐허로 남아 있었다고 보면 되죠. 그냥 남아있고 또 물러가는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평안을 주셨으니까 이거 우리 앞에 그대로 있어. 다시 짓자 해갖고 다시 재건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작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더라. 다 큰 용사더라 해서 이 군대 체계를 보면 유다 군대하고 베냐민 군대하고 이렇게 두 표로 나눠서 물론 30만이고 28만이고 해서 58만 되는데 유다는 직접 선방에 나가서 싸우고 또 이게 베냐민은 뒤에서 활은 조금 멀리서 하잖아요. 이게 후방에서 공격해주고 하는 이런 법체계, 그러니까 군대 체계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58만이라 했는데 9절입니다. 부서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100만과 병거라 말하면 요즘은 탱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6.25 때 그 탱크 때문에 얼마나 큰 피해를 봤어요. 막 눈물을 먹고 후퇴를 해야 되고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밀리고 했는 것이 전차 탱크예요. 요즘은 탱크들이 워낙 발달돼가지고 탱크들도 보면은 옛날에는 포를 쏠려면 정지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빡 이렇게 쏘고 했는데 요즘은 달리면서 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특히 한국 전차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 중국에 아직 중국 전차하고 한국 전차하고 싸움 붙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미국 전차도 어마어마하게 세계 최강이고 그래서 이라크 전쟁할 때에 미국 전차 부대 한 중대인가 해가지고 10배나 넘는 전차들 다 깨버리고 하나도 피해를 안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달리면서도 표적을 쏴요. 중국에서 지난번 1년 전인가 할 때에 자기들도 3세대 전차를 해가지고 달리면서 쏘는데 한 20km 천천히 가면서 쐈는데 안 맞아. 3번 쏘는데 2번 안 맞고 한 번 겨우 살짝 맞았어요. 그러면서도 3세대 전차를 하는데 그거 보고 다 웃었죠. 제가 이제 무기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데 조금 찾아보고 했는데 한국 전차는 어느 정도냐면은 물론 K2 전차를 얘기하는 건데 거의 다 90% 다 해석 맞춰요. 그래서 훈련할 때에 그분이 참관하고 있을 때 그 부대장이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고 이번 한 발은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한번 쏴봐.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전속력으로 달려 해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릴 때 그 안테나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게 휘어질 정도로 빨리 달리는데 정확하게 맞춰버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가 발달되니까 지금은 또 전차를 깨는 무기도 발달돼 가지고 이것도 이게 굉장히 또 이게 점점 좀 이게 진화되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볼 때 러시아 전차 아주 성능 좋다고 얘기하는데 다 깨지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병거를 얘기하는데 상백성 이야기하는데 전차와 같은 거예요. 그 당시 전차라고 그러면은 일반 보병 입장에서는 전차가 만나면은 다 살아남기 힘들죠. 그만큼 이게 그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그게 300승이나 이끌고 100만이나 데리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2배나 되는 그러한 병력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10절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아사는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역대기에서는. 물론 이렇게 공격하는 군사랑 방비하는 군사랑 물론 달라요. 그래서 공격해 들어가려면 최소한 3배 이상이나 많은 전력을 가지고 가야 이게 점령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격하는 부대가 훨씬 피해를 많이 입어요. 방비하는 부대보다는. 어쨌든 그러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뭐 이게 방비하는 뭐 방어 부대이기 때문에 이겼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 약한 자 사이는 주님밖에 도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강한 자는 지금 뭐 100만이나 넘는 그러한 애국 군대고 약한 자는 유다 군대지요.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도와주겠냐고. 뭐 이스라엘이 내려와서 도와주겠어요? 아니면 압수르가 도와주겠어요? 뭐 아람 같은데 그런 나라가 오히려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안 도와주지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할 때도 자꾸 얘기하는데, 군사력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데 군사력이 왜 필요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군사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준비할 것은 준비하면서. 그래서 미국은 많이, 예를 들어 미국 군대를 당할 이 세상 지구상에 군대는 없어요. 그 뭐 세계 2위라고 해서 러시아 군대가 되게 강한 줄 알았는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별로 뭐 힘도 못 쓰고 깨지잖아요. 그 무기의 차이가 있고 훈련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미국을 당할 수 있는 군대가 없어요. 심지어는 누가 그렇게 해, 뭐 이거는 이제 돈으로 따지는 건데, 미국 혼자 하고 2등부터 10등까지 군사력 10위까지 다 합쳐가지고 미국하고 대항하면은 이게 비등해진다는 거예요. 대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절대 혼자 싸우려고 안 그러잖아. 계속 동맹을 만들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가 덜 싸우고 동맹을 통해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렇게 물자만 보급해주고 자기들은 안 싸우죠. 괜히 하게 되면은 세계전쟁으로 확전돼버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군사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서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군사력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군대가 출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자중질환 이렇게 만들어갖고 다 이렇게 죽게 만들어서 전리품만 챙겨왔지. 군대도 안 가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죽여주시니까 나는 그냥 가서 전리품을 챙겨올게. 이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할 것은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임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뭐 구스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패하고 도망가게 만들고 쫓겨가고, 13절 아사가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다 패퇴시키고 쫓아내고 엄청나게 전리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을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오히려 전쟁은 환난이잖아요. 그 환난을 통해서도 오히려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적들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많은 또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옛날에는 전리품이
굉장히 경제력을 이렇게 높여주는 방편이 되기도 해요. 전쟁이 용병이라고 그러죠. 용병 같은 것을 할 때도 가가지고 전리품을 네가 챙겨라. 이런 계약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쟁하기도 하고 돈을 받고 전쟁해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전리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은 물품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 옷 뺏겨가고 입고 그러진 않잖아요. 무기만 주워가지고 새로 쓰겠지만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모든 것이 다 전리품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진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그 전쟁이 임했음에도 전쟁이 터져가지고 전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가운데 전쟁에 나갔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하게 했어. 그 100만이 넘는 그런 군대들 300승이나 되는 그런 전차 부대 병수가 있는 그런 군대를 다 물리치고 오히려 전리품을 많이 챙겨오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봐라. 우리가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이스라엘을 재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도 우리 신앙 생활할 때도 자꾸 요즘은 하나님 말씀이 자꾸 배제되고 영적인데 하나님 말씀 또 영성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들고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자꾸 멀리하게 만들고 이런 분위기로 자꾸 가요.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사상을 심어 놓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볼 지장이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하니까 이게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관심이 없어져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 신앙에 관심을 갖게 만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야 돼요. 지금은 건물 크냐 작으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예배 드리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은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 보고 저 교회 건물 크니까 저 교회 나가야겠다. 저 건물 별로 안 좋으니까 안 나가야겠다. 요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들. 자기는 더 좋은 건물에 사는데 더 편리한 건물에 사는 스마트한 그러한 건물에서 스마트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 신앙을 교육해 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또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에서도 더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유튜브를 또 시작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는 이제 과도기 있는 상태에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좀 서툴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전도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신앙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이시고 하나님이 정의시구나, 정의당이 정의가 아니고 정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 환난을 당해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또 다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오늘 고백